자,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표면적인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넘버원, 제국의 통치자. 하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벨론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나라도 끝이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친히 꿈과 환상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1장부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1장에서는 뭘 보여줬느냐?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을 모아가지고 3년간 길러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장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려주는 음식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은 자들이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제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까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심각한 꿈을 주시잖아요. 신상 꿈을 주시는데 그 신상을 뜨인돌이 와가지고 깨뜨리는 모습. 그래서 금부터 진흙이 섞인 발까지 여러 나라가 앞으로 진행될 건데 하나님이 그 모든 제국을 다스리신다. 하나님만이 정말 왕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했지만 결국에는 올 금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2장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고 예배해서 은밀한 일을 나타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잖아요. 2장에서도요. 자, 근데 3장에서는 하나님을 전면으로 대적하죠. 금신상 세워서 많은 관료들이 절하게 만듭니다. 각양각색의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맹목적인 우상숭배, 비인격적인 어떤 굴종, 이런 것들을 강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나라가 영원하다. 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새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자, 왕은 진노했어요. 감히 내 앞에서 절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7배나 더 극렬한 풀무불을 명했습니다. 자, 7배 우리가 배웠죠? 7배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극렬한 그런 왕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런 풀무불에다 넣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 7배의 풀무불을 누가 다스리시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더라. 그래서 그 화마가 덮쳤는데도 오히려 바벨론의 용사들만 태워 죽이고 새 친구들은 멀쩡하더라. 새 친구들의 겉옷, 속옷 모든 것은 다 멀쩡하지만 결박했던 것들은 다 풀어져 버리고 도리어 그 용광로 안에서는 4사람이 다니더라. 예수님의 현현이 천사가 와서 함께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히려 나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더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붙드시더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고백했어요.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게 일관된 거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 중에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4장. 자,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인정하고 겸손하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 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죠. 우리도 교만의 문제가 쉽지 않은데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어떻게 겸손해가 쉽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는데 4장도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꿈을 줍니다. 꿈을 줘요.
근데 그 꿈을 보면서 또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본인도 짐작했어요. 본인도. 아, 이 꿈이 대략 무슨 꿈인 줄은 알겠다 짐작을 했는데 다니엘을 불러다가 들으니까 정말 확실하게 그런 꿈이거든요.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큰 나무가 온 땅 가운데 한가운데 딱 하늘에 닿을 만큼 섰는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까지 깃들어 있는 거예요.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많고 하나님이 세우신 누가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커지고 교만해지니까 그걸 베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세찬 비바람 가는 걸 다 맞게 놔두어라.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배일 것이고 너를 7년간 짐승처럼 살게 할 거다. 이런 꿈이거든요. 너가 만약에 지금 겸손하지 않는다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 이유를 깨닫고 가난한 자, 또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교만한다면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자기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알았고 다니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1년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1년 뒤에. 아마 1년간은 참았나 봐요. 다니엘 덕분에 효과가 있었죠. 내가 교만해. 교만하면 안 되지. 꿈처럼 되면 안 되지. 근데 1년 지나서 결국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거 다 내가 이룩한 거야 했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7년간 짐승 같은 생활을 하더라. 그런데 그 7년의 짐승 생활이 결국 그에게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십니다. 내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하던 것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치셔서 7년 동안 짐승살이를 하게 한 것과 이해가 좀 되지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배 뜨거운 불로 저들을 죽여라. 예. 했지만 하나님이 그 불도 다스린 것처럼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가 교만하다면 7년간 짐승 생활을 하게 해서 낮추시겠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4장 1절에서 3절 앞부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도 느부갓네살 왕의 최종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 중간, 맨 뒤를 읽어보면서 방금 서머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과 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뭐냐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줄곧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여기느냐?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사실은 다스리고 있다. 근데 이걸 또 누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한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시고 창조주신데 바벨론 제국을 잠시 도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회복하시고 바르게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도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자녀들도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예.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가 진정한 통치다. 자, 그렇게 고백하게 된 내용이 이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은 아까 설명한 대로 큰 나무가 땅 중앙에 섰는데 많은 짐승들이 깃들여 살고 있었지만 그 나무가 결국에는 교만했기에 하나님께서 베어버려라. 그리고 7년간 두어라.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 우리 4장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속에서 환상 안에서 어느 정도 이미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꿈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느부갓네살도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죠. 선악과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악과의 핵심 주제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조차도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진정한 사랑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주신 거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절대적인 선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이 선악과의 또 다른 하나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나 봐도 항상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 한 복판에, 삶의 한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한 복판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한가운데를 보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듯한, 서 계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살펴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인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노란불, 빨간불. 어디에서나 내가 중앙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 이것이 선악과의 하나의 핵심인데 우리 인생에서도 과연 누가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신가, 왕이신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제 우리 수요예배 때도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나를 이끄는 것이 과연 내 육체의 소욕인지 아니면 마귀며 세상인지 아니면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지 무엇으로 심는가, 내 인생을 올 한 해를 무엇으로 심고 무엇으로 자라나며 열매 맺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뒤로 가서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이 또다시 한번 찝어주는 것도 읽어보죠.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재차 찝어줍니다. 이제 다니엘의 해석이에요. 25절, 27절.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니엘이 이야기하죠. 이 꿈을 주신 이유는 왕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왜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따르신다면 그 꿈처럼 그 7대를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그 7대, 짐승처럼 사는 그 7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왕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다시금 돌아올 겁니다. 스스로 낮춰질 때야, 겸손하게 될 때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항복할 때 다양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고 나서야 그것이 풀려질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화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고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자 이런 7대를 허락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굳이 이런 7대를 우리가 경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해서 2년 만에 꼴이 나면 베스트잖아요. 굳이 그 광야 40년을 빙빙빙 돌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승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40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40년이었던 것처럼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에는 이 7대 짐승처럼 살게 되지만 사실 이게 굳이 이런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겪게 하셨다. 자,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 7대를 통해서라도 느부갓네살 왕은 회복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생명을 빼앗고 그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도 이 7년을 통하여 돌이키려도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래서 이 7년, 하나님이 다루시는 연단의 기간 7년,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으나 또 안타깝게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면 이 7년을 통해서라도 돌이키는 것이 또 차선책이고 복이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짐승처럼 살다가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한 고백이에요. 34절부터 7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으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그 받은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루는 이렇게 4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왕으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유한한 이 땅,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유한한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또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또 때때로 기도하는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하고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또다시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혹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연단의 기간은 피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찬양합니다. 주님께 순종과 믿음을 드리며 날마다 즐거움 속에서 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